42장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갈지 아니면 유다 땅에 머물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멸망한 유다처럼 그들 역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43장에서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바로 그대로 곧장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이미 정해둔 답을 따랐습니다. 이 반역 사건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스리려고 하지만 결국 종이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처럼 섬기지만 그 섬김을 통해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스스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한 말은 모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며 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로 가지 말라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우깁니다. 나아가 3절에서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우기까지 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말을 대신 전하곤 했던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남은 자들을 위기에 빠뜨리려 한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4절과 7절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익에 반대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짓이라고 우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십니까?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은 황폐해진 유다가 아니라 풍요와 안정이 보장된 것만 같은 이집트에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8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종노릇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며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하던 곳이 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집트였습니다. 남은 자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린 선택은 스스로 종이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종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들만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에서처럼 유다에 남은 모든 사람,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여기서 거느리다라는 표현은 39장 9절에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들은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와 노예처럼 데리고 함께 종노릇하러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하고 의지하던 이집트는 어땠습니까?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었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가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와서 그의 왕좌를 그 돌들 위에 놓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처럼 이집트의 신당들은 불타고 석상들은 깨질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집트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조차도 종으로 부리시는 이 세상의 참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도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정으로 그들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다가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이익에 반대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예레미야와 바룩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여기서 종처럼 이집트로 끌려가지만 거기서도 말씀으로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과 같은 섬김은 도리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레미야를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반역하는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에게 예언하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셨습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때로는 종의 자리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로 살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비록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또 그와 같이 섬기더라도 도리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조차 종으로 부르시는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종과 같이 별것 없는 이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시고 또한 이루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은 종의 자리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틈에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결정을 내리는 이들 한가운데 여러분을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어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곧바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곳에 두신 까닭은 여러분이 섬김으로써 왕노릇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왕의 종으로서 머물게 하시니 위함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종처럼 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두신 왕의 종입니다.
그곳에 신실하게 머뭅시다.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행동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곧 왕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완전하게 섬김으로써 왕노릇하신 한 분,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떠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다스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 한가운데 오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곁에는 온통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리스도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두고 다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낮아지셔서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들 곁에 머무시며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고 군림하셔야 할 왕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벌거벗겨지신 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순종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노릇은 죄와 죽음의 종을 해방하는 참 왕노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종처럼 섬기며 도리어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인내와 낮아짐을 비굴한 굴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낮아짐을 통해 도리어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 요즘 말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 곧 그분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참 현실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유일하신 최고의 왕의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섬김으로써 왕노릇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편이 더 낫다. 하지만 우리는 섬김으로써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설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보내실 때 기꺼이 순종합시다. 우리를 이와 같은 왕으로 빚어가기 위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시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는 저희는 결국에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종처럼 낮아지시며 저희들 사이에 머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부활하사 지금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저희가 이제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가 기꺼이 이 세상에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머물며 섬기며 인내하며 그 고난과 영광에 기꺼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꺼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과 인내와 또 사랑과 섬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히 몸과 마음의 문제를 가진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또 직장과 취업과 이직과 결혼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